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말이 참 재미있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말씀을 잠깐 찬양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 학생들, 성도들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기 전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월 9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창립주일 때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님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거의 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거의 다.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70년의 역사와 이 한 해의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각 성도들 한 분 한 분 인생 속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70년,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니죠. 70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돌아보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말하기를 올 한 해도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362일입니다. 3일이 남았지만 362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이 오후에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눌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특한 것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 그랬는데, 오늘 이 미스바와 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면 더욱더 에벤에셀의 의미가 새록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겁니다. 왜 미스바와 센 사이일까? 자, 7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스크린에도 있지만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초등학생, 중학생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겨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온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 chosen people,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주님께 이들의 마음이 향해 있지 않다는 걸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만 섬기라. 또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그분만 섬긴다는 이 사무엘 대언자의 촉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짜신 우상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블레셋, 필리스틴, 팔레스타인의 원조 말이죠. 블레셋. 그 당시 블레셋은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 블레셋은 얼마나 많은 세월, 많은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블레셋을 당해내지 못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리 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이제 비로소 사무엘 대언자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씀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상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 대언자의 촉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음식을 끊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또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멀리 보여요. 옛날엔 높은 빌딩이 없으니까 다 보이게 해줘. 조그만 언덕만 올라가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니까. 자, 이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촉구합니다.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할 때 사무엘 대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때 블레셋이 점점 다가옵니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블레셋 족속들이 천둥 때문에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활이나 창 뽑고 싸워서 이들을 맞닥뜨려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천둥을 발해서 블레셋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다 거의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이제 이들이 다 무기력하게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추격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 물리치게 되고 그때로부터 13절, 14절, 15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생애 동안은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여러분 이런 전쟁이 역사 속에 또 있을까요? 한 번도 나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그냥 적군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둥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대언자가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웁니다. 자, 미스바의 의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특별한 지역인데 이 미스바는 백성들이 모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미스바란 문자적인 의미는 망대, 파수 때, 파수를 하는 파수 때, 망대라는 의미가 미스바입니다. 그러면 센이라는 의미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센, 힘세다 그런 센이 아니고 그냥 발음으로 글자하느라 센인데 이 센의 의미는 날카로운 바위가 있다, 절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는 뭐라고요? 망대, 파수대. 또 하나 센은 날카로운 바위가 있고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 그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 미스바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전쟁 가운데 건져 주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센이라는 의미는 이곳은 날카로운 바위가 있고 절벽이 있는 블레셋을 만나서 싸우면 우리가 오히려 역경에 처하고 힘들게 되는 위험한 장소를 상징하는 게 센입니다. 센.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다. 적군이 세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힘센 블레셋 센지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와 센이라는 중간에 돌을 세웠다는 것은 기억하라. 우리의 힘으로 블레셋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미스바는 회개했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인데 센은 위기의 자리,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센은 위기의 자리, 위험의 자리, 어떤 곤궁한 장소를 상징하는 센, 그리고 그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 에셀. 자, 이 에벤 에셀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을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힘들었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던 일도 있을 거고 오해받고 좀 마음이 힘들었던 상태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께 꾸중도 들었을 거고 1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른들이 쓰는 말로 녹록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우리 초등생,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어린 아기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몸도 아프고 감기도 들리고 배탈도 나고 올 한 해 많이 힘들었던 일이 많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위기와 같은 순간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에베네셀 말씀처럼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즐겁습니까? 물어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즐겁냐고요. 저는 저 뒤에서 딱 이렇게 걸어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리허설 하느라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지 그 모습이 참 예쁘고 아름답고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즐거우신가요? 한 해 동안 일들을 모두 마치고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연시를 맞은 이 시즌에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감사하신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저희 장인 아버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렸어요. 제가 사위로서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면 이 정도로 기쁠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셔서 문상 예배를 드려서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어요. 제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깝게는 저에게 가족 한 분이 천국에 가셨고 또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한규원 모치님도 천국 가셨고 이교수 모치님도 천국 가셨고 아마 여러분의 가족 친족 가운데도 유명을 달리해서 별세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저런 사고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잘 됐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우연이 아니라 내 덕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과 용기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이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에벤에셀이 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은 썩지 않아요. 나무나 쇠는 녹슬 수 있어요. 부패하고 사그러들고 다 사라질 수 있는데 돌은 웬만해 가지는 수천 년 수만 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사무엘 대언자가 쇠나 굴이나 다른 것으로 나무로 세운 게 아니라 돌로 세웠다는 말은 영원히 끝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내 덕이 아니고 네 덕이 아니고 하나님 덕이다.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른한테는 네 덕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덕도 아니고 형제님 부형님 덕도 아니고 하나님 덕입니다.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형제님 자매님 덕이 아니라 하나님 덕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덕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예까지 온 것 주의 보호하심입니다. 시작. 예까지 온 것도 주님의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회개의 자리, 새는 위기의 자리.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시 후에 이 말씀 마치면 한국에 최근에 자주 불려지는 찬송가가 있는데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감사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새해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 그리고 모든 것 감사하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연말 찬양제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돌은 기억하십시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우연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기억하며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의 기성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대언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가르쳐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속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에벤에셀 신앙은 우리의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현재의 감사, 나아가서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이 있기를 촉구하는 네 글자 에벤에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 나아가서 미래를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는 이 촉구 에벤에셀. 옛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교회에 속한 유치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 대학생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 있는 2026년이 되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내년도 표어를 생각하며 예레미야 32장도 읽어보았고 33장 3절 말씀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내년도 표어는 여기에 걸려있지 않지만 수요일날 저녁에 오시면 표어가 걸려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26년도를 맞이합시다. 그래서 큰 일들이란 무엇일까? 제가 어제 예레미야 32장을 읽어보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송, 감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